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노원 공동체 그리고 선교본부를 섬기고 있는 배행삼 목사라고 합니다. 미션 컨퍼런스 오늘의 교회 아웃리치 2024년도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뻔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뻔하지 않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한 번쯤은 듣고 지나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요. 네,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의 교회는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당장 용산에만 해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서로가 이 영역은 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서 각자 자신의 영역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의 교회는 그런 영역을 단순히 이 땅에 그리고 이촌 땅에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온 누리 온 세계의 그 영향력을 우리의 영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향력을 또 그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오늘의 교회에서 선교를 빼면 교회가 세워진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오늘의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의 교회에 걸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년 중에 많은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지만 저는 오늘의 교회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선교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도행전적 선교 영성은 변할 수 없는 오늘의 전통이자 가치이다. 이 이야기는요, 바로 아무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위임 목사님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혹은 다음 세대로 지나간다 하더라도 사도행전적 선교 영성 이것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오늘의 가치라는 것을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계시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말씀을 들고 세상과 열방으로 나아가는 삶을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우리가 올 한 해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매년 원래 아웃리치에는 부제가 붙습니다. 매년 아웃리치는 부제가 붙었는데 그래서 올해의 부제를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라는 교회의 표어와 발맞춰서 나아갈 수 있는 아웃리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미셔널 처치라는 단어를 여러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셔널 처치. 이거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이제 선교 신학자가 사실은 거의 시작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말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성도님들을 교회로 모여서 전도하고 교회로 모여서 교회로 초청해서 수많은 일들을 진행했다라면 미셔널 처치는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모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제 나가야 된다. 이제 흩어져야 되고 각자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방향성을 뜻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웃과 학교와 일터에서 각자의 삶을 복음적으로 살아내는 삶. 사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꿈꾸는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청년부를 13년 정도 했는데요. 대학 청년부에서 청년들에게 전도하러 나가자라고 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삶으로 저는 전도하겠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삶으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더 복음을 잘 전하는 방법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저는 대학 청년부에서만 들을 줄 알았는데 성인 공동체에 올라와서도 동일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전도는 삶으로 하면 되는 것 그렇게 경계를 짓고 더 이상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라는 제목 그 밑에 보면 한 가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의 그림. 지금 제 이걸로 가려놨는데요. 그 그림이 뭐냐면 산입니다. 산. 산봉우리 하나가 교회의 표어 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산봉우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디자인 간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산을 그렸냐고. 도대체 이 산을 그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알아서 생각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산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보면요.
너무나 반갑다. 좋은 소식을 안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이르렀다고 통보하면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하면서 시온을 향해 내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구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산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요.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 저 발. 왜 하필 발일까? 왜 하필 발일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성을 정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산을 넘어야 하고요. 우리는 경계를 넘어야 하고요. 우리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서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시온을 향해 내 하나님이 왕이시다. 오직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연결되는 삶,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이 저는 바로 우리의 아웃리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웃리치의 유익을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및 나의 상태의 점검입니다. 다른 말로 신앙의 점검.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시골로 아웃리치를 가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하자라고 그러면 모두가 어르신들에게 붙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가고 할머니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거절해도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좀 젊은 분들한테는 말을 잘 걸지 않습니다. 거절감, 또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훈련되어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믿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스탠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웃리치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습관이 이 아웃리치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교지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는 가보면 모든 게 새롭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이런 곳이 있었구나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선교지에 가게 되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한국 안에 그리고 이 나라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로 인해 비전을 찾아가는, 즉 세계관의 확장을 아웃리치를 통해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선교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터를 닦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교회의 비전에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이 아웃리치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아웃리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의 교회 처음 와서 아웃리치를 처음 갈 때 목사님들께 처음 배웠던 게 뭐냐면, 가서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가서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을 울릴 수 있을지를 고민해라. 이게 저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가 선교를 가면 당연히 복음이 먼저지 선교사님들한테 이걸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을 하고 아웃리치를 처음에 갔는데요. 처음에 갔는데 그게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웃리치를 나갈 때 그곳에서 무언가 큰 것을 생각하고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나갈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망치지 않고 돌아오면 은혜입니다. 선교사님이 쌓아왔던 여러 가지, 해오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고 돌아오면 너무나 좋은데, 때로는 하셨던 일들에 우리가 걸림돌이 될 때도 많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외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또 그분들에게 사랑의 언어를 전하고 축복의 언어를 전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선교사님들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은혜가 되더라는 것을 저는 첫 아웃리치 때 너무 많이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가든지 보내든지 어디에서든지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끄심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선교작전 헌금에 나왔던 네팔 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는다고, 다만 잘 있냐고, 그곳에서 잘 살고 있냐고,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하고 있냐고 한 번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 선교사님의 울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름에 또한 감당해야 될 또 하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아우니치 그리고 아우니치를 가게 되면 이러한 유익들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온누리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사역적 인간이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하나가 떨어지면 이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면 되겠다라는 큐시트와 또 여러 접근 방식들을 제 머릿속으로는 가득 차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왜 맡기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곳으로 보내기를 원하셨느냐, 이거를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나의 방법들이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케줄에 그리고 정말 일상에서 탈출한다는 이런 기분 전환 같은 마음들, 책임감, 열심, 그리고 현지에 가면 음식이 그렇게 맛있습니다. 뭐 먹을까를 미리 사전 조사 다 해놓고 요즘에는 구글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근처 음식점 미리 찾아보고 갈 수 있죠.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없는 것은 선교지에 대한 궁금증,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실까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실 때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지의 요구대로, 현지에서 원하는 대로 주도권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현지 선교사님께 넘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사람들 상처받지 않게 너무 우리 중심이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경은 넓혀졌는데 우리의 시야는 우리 안에 갇혀있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현장 중심으로 조금 더 섬기시고 조금 더 손에 흙 묻히시고 조금 더 이마에 땀 묻히시면서 현장 중심의 섬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우니치의 준비 단계는요, 이렇습니다. 공동체 결혼 선교사의 사역지 혹은 온누리 교회 관련 선교사님의 사역지로 아우니치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타 교회 선교사 혹은 현지 교회 사역자 괜찮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공동체 결연을 하면서 그 결연 선교사님들께만 선교를 가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것은요, 해당 국가, 해당 도시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실 것이고 개인적인 컨택 포인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1, 2, 3번의 순서를 잘 기억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지 무조건 1번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타 교회 선교사 혹은 타 단체 선교사님께 가실 경우에는요, 저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아우니치를 가셨는데 온누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동체, 다른 선교사님과 연결이 돼서 가시면 그 소문이 현지 선교사님들께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의 마음이 우리 아빠가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우리 아빠가 미국에 왔는데 나는 안 만나고 우리 뭐 부장님 딸을 만나고 간다거나 뭐 이렇게 가면 속상하잖아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세요. 온누리 교회,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나가신 분들이고 또 그분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다면 아까 제가 선교사 케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라도 정말 이러한 행동 하나 때문에 서로 상처받지 않게 하려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드려야 되고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공동체 선교사 부재 및 거리상의 이유로 지역을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교본부에 문의해 주시면요, 저희가 선교사님들께 아우니치 요청 지역들을 3월쯤에 받습니다. 그 지역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문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공동체 결연에 대해서 모두 모인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결연에 대해서 수많은 문의가 있으십니다. 공동체 결연을 해달라는 요청도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결연에서 결연을 좀 끝내고 싶다라는 요청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원칙은 3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 그 선교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면, 노원 공동체에 계셨던 성도님이 선교를 나가게 되신다면 그분은 최우선적으로 노원 공동체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게 1번이고요. 2번째, 공동체가 없을 경우에는 제가 연결을 해드립니다.
근데 여기에도 몇 가지 룰이 있는데요. 거리에 따라서 거리 배분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많으신 곳에는 가까운 나라 선교사님들을 연결을 해드립니다. 이런 거리를 원, 중, 그리고 근거리를 나눠서 최대한 배려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결연 선교사님이 없는 다락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선교를 나가시는 분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연이 언제 진행이 되냐면 오썸이라는 장기 선교 훈련이 끝나면 그때 결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8개 공동체 다락방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 오셔서 빨리 해달라, 우리 먼저 해달라, 죄송합니다. 순서를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결연이 빨리 안 되는 건 앞에 순서가 많다라는 걸 조금 기억해 주시고 그때 한 번만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이들이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니면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주 지역 파송 선교사는 결연하지 않습니다. 미국 지역, 미주 지역 선교사님은 결연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고요. 절차는요, 제가 담당 교역자에게 선교사를 연결합니다. 담당 교역자님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결연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이 담당 목사님께서 공동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운영위원회는 자주 열리지 않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시는 곳들도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곳들도 있고요. 룰이 있어서 이 절차가 한 달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운영위원회 때 안건을 올리시고 결정하시는 부분까지. 그래서 결연은 일주일 만에 혹은 2, 3일 만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접촉하셔서 면접을 보시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면접 보시고 이러시는데 저희 교회 그 선교의 리더분들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전에 면접 보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신뢰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다락방에는 한 유닛의 선교사만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년부는 결연 선교사가 없습니다. 이것은 캠퍼스도 동일합니다. 한 캠퍼스 청년부에 결연 선교사는 연결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캠퍼스 선교 리더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본부는 공동체 담당 목사님과 소통을 합니다. 제가 담당 장로님들께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들끼리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그 목사님께서 담당 장로님께 연락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선교사님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본부로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결연 끊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단체적으로 이제 우리는 당신과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부를 통해서 연락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넘어와서요, 아우니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 이 제한 지역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우니치 지역을 정하실 때 항상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행 금지 및 특별 여행 주의 지역을 보시고 선교 본부와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좀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외교부에서 금지 혹은 주의, 여러 가지 언어로 조금 가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선교사님들은 괜찮다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판단을 저희에게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님들과 그냥 알아서 진행하지 마시고 꼭 선교 본부로 문의해 주셔서 저희가 선교 리더십들과 상의를 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 공을 저희에게 넘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2024년 2월 14일 기준으로 여행 금지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지역들이 대부분이고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특별 여행 주의보 지역, 그리고 출국 권고 지역입니다. 특별히 제가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책자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레바논 및 이스라엘, 그리고 파키스탄 등 중동 지역, 그리고 미얀마 지역은 꼭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 레바논, 이스라엘, 파키스탄 지역,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러시아 지역도 문의가 있었는데요. 러시아도 저희에게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여행주의보 출국 권고 지역에 혹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연결을 하려고 하신다면 이 지역은 꼭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저희 선교 리더들의 결정에 따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교사님과의 소통은요 너무나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문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 꼭 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전염병들이 지역에 따라 다른 전염병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사전 접종 등의 의료 정보들을 꼭 논의하셔서 접종이 필요할 경우는 꼭 접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사전에 선교사님들과 온라인을 이용한 만남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리 얼굴도 한번 보시고요. 미리 기도 제목도 좀 들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도회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도문을 공동체 전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단지 가시는 분들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기도의 제목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팀빌딩이 있습니다. 습관적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을 시도라고 써놨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 아웃리치를 항상 가시던 분들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 새로울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많이 안 하시고 그냥 팀장 혼자 모든 걸 독박 써서 준비하는 공동체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웃리치를 가시게 되면요, 기존의 관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관계, 이 새로운 관계는 어떻게 맺게 되냐면 2번, 삶의 고백의 나눔을 통하여서, 큐티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매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을 시도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매년 아웃리치가 그냥 일회성 행사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맨날 가던 사람들이 가는 행사, 맨날 모이는 사람만 모이는 행사. 여러분, 아웃리치가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아웃리치를 가는 이유가 사실 많이 퇴색이 됩니다. 꼭 습관적이지 않도록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교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럴 때 내가 미리 이 땅을 위해 얼마나 공부하고 왔고 기도하고 왔는가를 보여주시면 선교사님들은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로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발하시기 전에 이거를 꼭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는가?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가? 그냥 공동체 대표 장로님이라서 아웃리치를 가시는 게 아니고, 총무님이라서 가시는 게 아니고, 팀장님이라서 가시는 게 아니라 이 아웃리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지경을 열어주실지를 기대한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누시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 보고서 관련한 문의를 참 많이 주셨습니다. 보고서를 쓰는 게 너무 쉽지 않다. 틀이 너무 정형화되어 있어서 너무나 이게 정말 서류를 위한 서류같이 참 많이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보고서를 받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온누리교회 역사에 대한 역사 자료집을 만들고 있죠.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에서 어떤 것을 감당하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정말 개인정보,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것을 보면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취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찮으시더라도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보고서 관련된 문의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리뉴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간결하고 그리고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아웃리치를 3월에 나가시는 공동체도 계시고 또 3, 4, 5, 6, 7 쭉 나가시다 보니까 리뉴얼 전에 나가시는 공동체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기존의 계획서 장석 작성 방법을 올려드렸고, 뒤쪽에 보시면 더 디테일한 매뉴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체별로 부여된 아이디 비밀번호 다 아실 텐데 초창기에는 비밀번호가 1, 2, 3, 4인데 이거를 바꾸신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저희가 당황스럽습니다.
공동체에서 바꾸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 사역 팀장님 그 선교 팀장님께 물어보시고 정 방법이 없을 때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체 비밀번호는 네, 공동체에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서 작성은 뒤로 쭉 보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서 메뉴, 계획서 작성 네, 쭉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 그리고 참여 인원 비상 연락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웃리치 실행으로 넘어가면요. 안전수칙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전수칙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권 보관, 개인행동 금지, 비상연락처 공유, 그리고 4번. 전염병이 요즘에 참 많다 보니까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무리한 일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미리 조금 자신의 건강을 좀 돌아보시면서 잘 감당하시면 좋겠고요. 5번, 땅 밟기 및 복음 전도 행위는 현지 문화를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위기 상황 및 위기 대응 체계도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웃리치 팀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팀장님을 비롯한 상위 리더십들은 두 가지의 조치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현장 선교사님과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천 선교 본부로 연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전화번호를 거기에 써놨고요. 그 다음에 선교본부 전화번호를 써놨습니다. 이 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는 긴급 전화라고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웃리치에 가셔서 문제가 생길 경우 꼭 선교본부로 그리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동체 파송본부 및 담당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가족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요. 저희는 해당 선교 단체장님과 함께 위기관리팀을 만들어서 문제 해결 및 조치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하지 말으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SNS 사용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개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팀에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부탁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이거를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양한 채널로 이상한 소리들이 들어오게 되면 메인 본부에서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상한 유언비어, 요즘에 그 이강인이 손흥민을 때렸다 안 때렸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데 네,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핵심은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꼭 저희에게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 위기관리팀이 컨트롤 타워 및 대외 창구 역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인사사고가 날 경우 공동체 담당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는 프로세스가 있으니까요. 이런 일들을 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저희가 듣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인데요. 선교지를 다녀온 이후에 기존 팀이 친교 모임 혹은 공동체 안에 또 다른 그룹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웃리치를 다녀와서 너무 좋아서 그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의 모임을 갖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참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제가 작년에 선교지에서 누리고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 모임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이 기도 모임을 안 가면 정죄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서 자발적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강제적 참여. 왜 안 나와? 야, 너 1년간 기도해야 되는데 왜 네 책임을 다 하지 않아? 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받아서 좀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요. 자발적 모임이 되어야 하고 강요를 하시면 안 됩니다. 꼭 다녀오셔서 기도 모임을 하실 때 시간 되시는 분들이 마음이 맞는 분들이 모여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모이기 어렵다면 간증문을 작성해서 공유하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아웃리치 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셔서 보고서에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웃리치의 마무리는요, 기도이자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다녀오셔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셨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쭉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목별 답변에 보면요, 선교지 현황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선교지 현황.
그래서 저희가 성도사님들을 통해서 현황을 듣지만 성도님들이 그곳에 방문하셔서 느꼈던 느낌들도 적어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우니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올해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하나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서로 권면하며 세워가면서 공동체 아우니치를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올해 9월 달에 앞에서 들으신 것처럼 로잔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목사님들이 조금 정신이 없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왜 목사님은 왜 이렇게 아우니치에 관심이 없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 조금 극률한 마음으로 이 섬김과 아우니치를 둘 다 놓치지 않는, 그래서 우리 리더십 분들이 더 열심히 감당해 주셔서 또 귀한 아우니치가 은혜롭게 끝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면요, 저희가 질문을 몇 분만 좀 받겠습니다. 혹시 아우니치 관련해서 질문이 좀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네, 지금 9시 10분이 넘어서 지금 다들 피곤하셔서 없으시면 빨리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에게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